말씀의 제목은 그때의 나는 이제의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시고 고백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망각은 신의 축복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망각은 신의 축복이다. 망각이라는 단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신의 축복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했던 말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겪었던 뼈아픈 상처나 괴로운 기억들이 있으시죠? 이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날마다 기억된다면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PTSD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망각은 신의 축복이다. 이것을 잊어갈 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 이 망각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던진 화두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였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짧은 명령 속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자전적 기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전적 기억.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사건들이 있죠. 내 삶의 각각의 사건들을 연결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이 자전적 기억을 잃어버릴 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존재 근거를 상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HM이라는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뇌수술 부작용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억을 전혀 저장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조금씩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화들짝 놀래곤 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정말 매 순간순간이 공포와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바로 어쩌면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마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두 말씀은 여러분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방향을 분별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신 것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붙들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은 과거에 묶이게 하려는 기억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는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떤 절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감격이 아니라 오늘의 결핍에만 매몰되어서 불평과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때를 생각하라라고 말했던 그 명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혹은 유대인보다 도덕적이어서
구원받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참했던 나를 잊는 순간 교회 안에는 서서히 담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는 모태 신앙인이야. 나는 너보다 더 정직해. 나는 어떠한 이러한 자기의가 담이 되어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계속해서 담을 쌓아서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망각은 그렇기에 교만을 낳고요. 교만은 분열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기억은 겸손을 낳고요. 겸손은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피로 빚어진 이제의 우리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기억의 스위치를 다시 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예배소서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0절에 해당하고요. 후반부는 11절부터 22절에 해당합니다. 전반부는 죄로 죽었던 개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 전반부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11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개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가는지,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개인에 대해서 말을 한 뒤에 오늘 11절에서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너희, 공동체 전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하나가 된 사건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됨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에서 지켜낼 것인지 실제적인 권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나라는 파편화된 존재가 우리라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조 속에서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현재의 결과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결코 혼자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의 그때의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철저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무할례 자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때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국적이나 문화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상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율법과 약속에 배제된 사람들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결핍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2절에서 그때의 우리의 상태를 네 가지 결핍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첫째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가 없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된 소망이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없고요, 삶의 기준도 없이 구원의 이름을 잊어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권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었고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한 채 영적 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민자들이 가장 잘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속할 나라가 없는 영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지 못하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상태.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단순히 종교가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근원적인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며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존재의 행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는 당시 이 이방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소망 없이 세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자들이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삶도 서글픈데 아무런 목적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들의 삶, 그것이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상징에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로 이것이 끝났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소레그라고 불리는 중간에 막힌 담이 존재했습니다. 그 담에 여러분 어떻게 써져 있는지 아세요?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말 무섭도록 무서운 말이 이 안에 있었고 실제로 담이 가로막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담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택하신 백성 사이에 존재하던 거대한 영적 단절을 상징하는 벽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죄의 담, 차별의 담, 죽음의 담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방황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비참했던 그때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얼마나 비싼 은혜였는지, 또한 값없는 은혜였는지,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거를 부끄러움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후회 속에만 묻어두어도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다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전적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은혜가 익숙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어느새 자격처럼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원래 멀리 있던 자였고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억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겸손해지고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깊어질 것이며 우리의 공동체는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과거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곧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복음의 선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나를 기억하되 이제의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는 이래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설계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위대한 반전에 대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적 행위가 이 담을 허문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단절을 끝내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의 놀라운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직 십자가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공로나 특정 민족의 우월함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주춧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졌기에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자랑도 없고 차별도 자리 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을 파괴하며 동시에 인간의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모든 경계가 제거되었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옛 습관을 고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계층과 문화와 세대라는 모든 인간적인 경계선을 완전히 삭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우리 교회 분위기에 적응해야만 진정한 성도가 된다라는 식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헐어버린 담을 우리가 다시 쌓게 되는 죄를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어떤 인간적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개방성과 포용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한 세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벗점 문호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녹여서 이전에 없었던 한 세 사람, One New Humanity, 이것을 창조하셨어요. 마치 서로 다른 세 개의 물감을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빛깔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이나 배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분열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본 적 없는 새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새 창조의 샘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15절에까지 보여주는 복음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담은 인간의 노력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서로 다른 집단이 억지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한 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 새 인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과거의 구분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결고리는 취향이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교의 학장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돼지의 피는 같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분은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와 동물의 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되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무신 이 담 위에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세워지고 화평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화해가 말씀 속 선언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숨쉬고 움직이고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화평을 운영 원리로 삼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화해를 사람과의 화해로 증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직적인 화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화해뿐만이 아니라 수평적 화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서로 분리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즉,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반드시 내 곁에 있는 지체와의 화해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질수록
우리 사이의 담은 더욱 낮아지고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평을 공동체의 핵심 운영 원리로 삼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화평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전해주시는 분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셨으니.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화평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가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함께 항상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화평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기 이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해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또 아버지께 나아간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화평은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인간 개선 프로그램이 결코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화평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과 움직임의 기준은 반드시 이 화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순간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택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화평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이나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희생적 사랑과 섬김이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술에 화평의 파수꾼을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화평을 어쩌면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 웃게 되고요, 말 한마디에 울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우리 혀에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후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본 회퍼라는 분 아세요, 여러분? 이 본 회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난과 분열의 말은 십자가 앞에서 멈추고 격려와 화해의 말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대답이 진노를 쉬게 한다는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가 화평의 도구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왕의 예화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요 원래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왕이 된 후에도 한결같이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자 이제 신하들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왕이 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작은 골방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질투 어린 그 신하들이 어느 날 그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에는 신하들이 생각했던 금은 보화가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왕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고 냄새나는 옷과 다시 다 떨어져 버린 신발 한 켤레가 벽에 걸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매일 아침 그 낡은 옷을 바라보며 다짐했던 것이에요. 너는 원래 이 낡은 옷을 입었던 가난한 목동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 내가 입고 입은 이 화려한 비단 옷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성도라는 거룩한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옷,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로 입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는 겸손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한 새 사람, One New Humanity 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유일한 삶의 선장으로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과거의 절망을 잊지 않되 오늘의 압도적인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이 설계하신 화평의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라는 거룩한 옷,